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와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은 민수기 27장입니다. 이제 약속한 땅 바로 앞인 모압 평지에 다다라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드디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나오는 장면인데,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의 승기가 굉장히 올바르게 똑바로 흘러갑니다. 마치 선로의 열차의 선로처럼, 열차가 돌아다니는 선로처럼 쭉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계승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가를 조금 돌아보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 계승되기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27장, 우리가 읽었던 27장 12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아바림 산맥의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을 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 너는 내 형 아론과 마찬가지로 죽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 둘이 신광야에서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리바 셈에 있을 때에 광야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광야인 가데스의 무리바에 있는 셈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제가 만약에 모세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모세라면 정말 억울했을 겁니다. 아니 40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억력이 좋으셔서 그 잠깐의 실수를 잊지 못하고 물을 어떻게 내든 기적을 만들어내면 그만인데 그 잠깐의 실수를 잊지 못하고 꼭 이렇게 보내셔야 하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는 도중에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 약속의 땅을 쳐다봐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가르쳐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중요한 장면이 대부분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는 그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부르셔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은 궁극적인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아래에 아무 소망 없이 지낸 80년 인생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노인이었고 아무런 소망 가운데 없지만 하나님의 산에 오르니 사명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상황을 분별하시려고 산에 부르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세야, 저 땅 보이니? 내가 그렇게 약속했던 땅이다. 이제는 집에 와야지. 이제 저 땅을 봤으면 너에게 네가 가야 할 최종의 목적지, 최종의 땅, 최종의 본향으로 가야지.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들릴 수 있고 좌절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모세는 이집트와 광야와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그 땅까지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본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저 당장 받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이지 않는 선물을 향해서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들어가면 고난과 광야 끝! 야, 이제 행복 시작이다.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니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땅에서 더 큰 위협을 마주하고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경험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참된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찾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보았던 그 땅도 완전한 목표가 아닙니다. 모세를 보면 물론 비록 이 한 가지 땅만 보고 왔지만 결국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세를 향해서 너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산에 부르셔서 전체를 보게 하시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끝도 아니고 오히려 보이는 이스라엘을 봄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안고 모세가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서러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산에 올라가니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눈물이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가서 4장 2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를 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을 따르자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가르침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모세는 실패한 인생으로 그냥 모압 평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렇게 보일 뿐인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야로 보니 아, 이게 끝이 아니군요. 하나님, 나한테 진짜 최종의 목적지가 또 다른 최종의 목적지가 하나가 더 있었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것 같고 다 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산에 오르면 분별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15절서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백성의 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 좋은 지도자를 뽑아 주십시오. 그는 백성 앞에 들어가고 나가야 하며 양떼를 치듯이 백성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은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모세는 다음 세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기도에 모세가 아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시간이 끝나가고 자기 다음에 오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인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 세대만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실 때 우리를 모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일이 한 세대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을 이루시기 위해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시면 이제 파도가 치죠. 그런데 파도가 한 번 치고 끝이 납니까? 한 번 치는 파도 한번 보셨어요? 저도 이제 바다와 꽤 가까이 살았던 사람인데, 바다를 보고 나가면 끊임없이 파도가 쳐오는 그 바다를 보면서 저 안에 생명력이 얼마나 가득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파도가 치면 그 뒤에 다른 파도가 일어나고 그 이어서 또 다른 파도가 밀려 들어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역사하면서 이 온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끝내고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내 주변도 다른 교회도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보다 주변을 바라보고 다른 교회도 보고 자기 세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 세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헌신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돌아오는 주죠. 돌아오는 주에 신앙 명문가 3대 부흥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생각했을 때 이거 왜 할까? 3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잘 감이 안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3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3대 부흥회가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겠다, 하나님의 은혜겠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뒤에 오는 또 다른 파도를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파도를 물론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의 마음으로서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으신 겁니다. 신앙은 릴레이와 같은 거여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거든요. 우리 세대가 내 세대로 끝나겠지, 부흥의 세대는 이제 끝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의 세대로서 내가 부흥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면 그 바통을 누군가한테 물려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걸 떠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우리 자녀 다 컸고 나는 열심히 여기서 예배 드리고 하면 됐지가 아닙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나오셔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회복을 맛보셨다면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서울 은영교회의 어른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교구 목사님들께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목표는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조금 불경스럽게 들리실 수 있지만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교구 목사님들의 신앙보다 더 뛰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이 그래야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닙니까? 유아부부터 중고등 청년부까지 우리 전 세대 사역자들이 우리의 신앙들이 다른 데 어디 가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와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강도사님 믿음 정말 대단해요. 엄마, 할머니 저 그 믿음 다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늘을 보고 역사를 보고 주의 나라를 보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러면 어떤 세대여야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 백성 앞에서 들어가고 나가야 한다는 건 군사적인 표현이거든요. 백성들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인도하고 그 백성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다음 세대를 인도하는 리더여야 한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용기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아비의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 달랐던 중요한 포인트는 용기입니다. 그들의 아비의 세대는 처음 이스라엘 땅에 있던 사람들을 보고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두려운 것이 찾아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반응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용기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더라도 믿음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이전 아비 세대 가운데서도 용기 있는 말씀이 있었지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짧게 줄여서 이렇게 외웁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용기는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평생 노예로 태어나서 살아가던 여호수아가 용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에게 맞서 싸우면서 용기를 배워가는 겁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에게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용기가 갑자기 발휘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목자의 인생 가운데에 사자와 늑대와 이리와 싸우면서 용기를 길러가는 것이죠. 용기는 다르게 행동하겠다는 결단인 겁니다. 세상은 이리를 보고 늑대를 보고 피해서 도망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지 않겠다는 결단. 저는 우리 서울은영교회에 이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같이 행동하지 않겠다는 결단하는 용기, 기업과 같이, 세상의 조직과 같이 움직이지 않겠다는 용기. 그 용기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끝끝내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건데요. 18절서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이 그에게 있도다. 내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 앞에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라. 내 권위를 그에게도 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도 세워라. 그러면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볼 것이다. 그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서 나오는 영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성령을 받기 전까지의 제자들의 믿음과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믿음은 수준의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 아주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야, 예수님 옆에 좌우에 누가 설 거냐? 예수님 누가 첫 번째입니까? 납니까? 잽니까?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예수의 이름만 전하고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으로서 부패되어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살리는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데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경험할까요? 성령 충만하신 우리 권사님들 앞에 계실 줄 믿는데 성령 충만 언제 경험하십니까? 어떤 분께서 조용하게 기도해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는데 하지만 모세의 젊은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에선 써져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누린 영적인 친밀함을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했겠죠.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누립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목적이, 이 기도의 목표가, 이 기도의 방향성이 하나님이어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간구와 요청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핍되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불쌍한 상태입니다. 아니 우리를 불리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는 없을 겁니다. 마치 학생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 시험 100점만 맞게 해주세요. 내가 그러면 교회 앞으로 몇 주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기도를 매주 한다고 해도 그 기도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오래 교회를 다닌다고 무례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그냥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에만 불과합니다. 이 땅의 일들만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해도 내가 주인공이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라고 살아간다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때에 주는 뉘시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다. 거기서 멈춥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오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라고 그의 인생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에 삶의 문제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문제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그걸 향하여서 헌신하는 우리 서울은영교회의 어른들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그 또 다른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원래는 설교 준비한 것이 있는데 다르게 가보려고 합니다. 제 경험을 조금 이야기해 드리려고요. 제 인생에서도 모세의 끝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교역자로서 이제 잠시 교역자의 삶을 좀 이전에 마무리하고 좀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정말 살아가기가 싫은데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처음 했던 행동은 도피였습니다. 제주로의 도피. 서울에 있고 싶지도 않았고 부모님과도 있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 내가 만약에 이제 내 마지막이 그냥 나 혼자였으면 좋겠다라는 각오를 정말 가지고 도피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는 그 제주에 있는 어떤 오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산보다는 작은 언덕인데 오름을 이제 그냥 구경만 하러 갔어요. 되게 유명한 오름이어서 그냥 좀 내 마음이 안 좋은가 보다 싶어서 이제 그냥 좋은 거 보고 다니고 그러려고 이제 처음에 간 거였는데 의도치 않게 딱 보는 순간 내가 저 오름에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하고 그때 당시에 그 정장 비슷한 차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름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름을 올라가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오름이 이제 왼쪽에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있었고 오른쪽에는 천천히 이제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그게 있었는데 그냥 제 눈에 처음에는 그냥 가파른 것만 보였습니다. 가파른 걸 쭉 올라가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든대요. 너무 아프네요. 그때가만 생각하면 아직도 이렇게 눈물이 차오는 걸 보면 하나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도 너무나도 힘들었고 하나님, 내 연약한 육체도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주십니까? 그 기도를 오르고 산을 올랐는데요. 이상하게 그 산에 오르는 순간 모든 생각이 다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얘야, 지금 비록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산 올라가지. 근데 결국에는 정상이 있고
그 정상에는 모든 것이 다 보인단다. 너가 이걸 하나 믿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거칠은 광야, 거칠은 바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거칠은 산에 올라가서 헉헉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정상에 올라왔을 때는 모든 것이 보이고 이해가 된단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서 제가 사진 하나를 찍어 왔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제 핸드폰에 넣어두고 다닙니다. 그 높은 산 위에서 땅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산도 보이고요, 갈대도 보이고, 저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도 보이고, 그리고 끝에는 그 정상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정상에서 오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 마치 이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이거 왜 하지?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정상에 올랐을 때에, 얘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바로 여기에 있단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신실한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세대만 복받기 원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잘 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유산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은혜가 흘러나가고, 그 은혜가 한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영적인 파도가 몰아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제가 저 산에 오를 때에 찬양 하나가 터져 나왔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이 찬양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가장 힘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시선을 삶의 문제로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